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하면 요즘에 옛날엔 차범근 박지성 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를 꼽지 않습니까? 영국 토트넘에서 그렇게 득점왕까지 올랐던 손흥민. 손흥민이 혼자 그렇게 된 거냐? 아니고 그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 손웅정 씨의 여러 가지 지도 아래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손웅정 씨가 지은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 책이 있어요. 책을 한 3권 쓰셨는데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내용도 참 충실한데요. 이제 거기 보면은 손흥민 씨를 이제 훈련시킬 때 일찍부터 그냥 시합에 내보내거나 그렇지 않고 기본기만 6년을 시켰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보통 6개월 정도 기본기를 끝내는데 8살에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마칠 때까지는 기본기만 시켰다. 공을 다루는 리프팅, 또 공 차는 그 기본적인 동작, 왼발 오른발 돌아가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런 훈련을 6년 동안을 시켜가지고 실제 운동장에서 경기할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기본이 없으면은 올라갈 수 없고 그리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운동으로 이제 탁구를 좀 어릴 때부터 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라켓을 잡았어요. 그런데 벌써 제가 70이 넘었다 보니까 한 50년, 60년 탁구를 쳤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좀 쉬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도 아주 헤맵니다. 아주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중위 그룹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냥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기본 자세가 참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그러면 인생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한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일을 맡았으면은 어영병하지 말아라. 대충 때우지 말아라. 시간 가는 것만 바라지 말아라.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을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에 아브라함이 선뜻 짐을 꾸려가지고 떠나는데요.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길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길도 험하고 강도도 많고 위험한 일이 각처에 도사리고 있고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험을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뜻 떠났느냐? 별 희망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원고향이었던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타향살을 하는 중인데 돈도 별로 없고 자식도 없고 앞날의 장래성도 보이지 않고 에라이 이참에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떠나보면 잘하면 좀 뭔가 없겠구나. 이름도 창대히 되고 거부도 되고 후손도 좀 많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모험집에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금방 부자 되게 하고 아들도 낳게 하시고 이름도 좀 높여주시고 번창하게 하면 좋은데 안 그러고 말이죠. 처음에 딱 세겜 땅에 갔더니 그 하란을 떠나고 세겜을 갔더니 흉년이 들었더라. 옛날에 먹거리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먹거리가 많다고 하는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 가니까 일이 또 술술 풀리느냐?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왕한 그 애굽 왕한테 말이죠.
바로에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쫓겨왔어요. 베들로 왔습니다. 베들로 와서 또 일이 술술 풀리느냐? 조카 롯과 재산이 좀 많아지니까 다툼이 시작됩니다. 분쟁이 시작됩니다.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지면서 기린 땅은 조카한테 양보하고 거친 땅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이죠. 결단하고 떠났더니 금방 그 말씀대로 복을 주셨느냐? 안 그럽니다. 계속 헤매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훌륭하고 잘해낸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룰 때까지 내가 변질되지 아니하리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이지만은 내가 복 달란다고 빌거나 떼쓴다고 해서 금방 복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과정을 밝게 하셔가지고 달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성실함이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달아보신 후에 합격하면 그때 가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인데요. 성실로 내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뭐냐? 성실함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 부자도 되고 내 지경도 넓혀주고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2월에요. 트리키에, 옛날 터키죠. 터키 큰 지진이 나가지고 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지진입니다. 그런데 그 터키 지역에 아주 지진이 많이 나서 사상자가 많이 난 곳에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르진. 한 인구가 4만여 명. 우리 이거 광명이 한 20만 가까이 되니까 뭐 이보다 한참 작은 그런 도시지만은 그곳에는 사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지역 주변에는 사상자가 많았는데 유독 이 지역은 이렇게 안전했느냐? 그 시장 때문입니다. 에르진 시장이요. 불법 건축물은 안 된다. 철저하게 단속을 했어. 정치 자금 받으려면 얼렁뚱땅 눈 감아주는 것도 있고 말이죠. 대충 통과도 시켜야 되는데 원칙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불법 건물은 얼렁뚱땅 짓는 건물은 일체 못 짓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원성도 사고 원망도 들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건물이 하나도 지진에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전했던 것입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근대 산업을 일으킨 분 세 분 그러면 보통 고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님, 그리고 현대그룹의 정주행 회장, 이렇게 세 명을 꼽잖아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세계 선두주자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데 거기 산업 기반을 일으킨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철왕 카네기, 그리고 세 번째는 석유왕 록펠러. 이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미국을 일으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수성가형이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뭐 많은 걸 물려받은 건 아닌데 어려웠는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부자가 되고 미국을 살렸다, 이런 말이죠. 이분들이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맡은 일에 늘 즐거움으로 집중했다. 맡은 일을 즐거움 가운데서 집중했다. 두 번째,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했다. 이거 피곤한 일입니다. 공부, 생각, 연구,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만나면 뒤로 뒤처지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를 하면서 도전하고 열심으로 진행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성실하게 자기 일과 가정과 삶에서 성실성을 가지고 늘 그렇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나가면 성공할 수가 없겠죠. 공부하기 싫다, 생각하기 싫다, 연구하기 싫다, 그러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뒤처집니다.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만 자꾸 받는다, 즐겁지가 않다, 그러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일을 바꾸든지 자기를 바꿔야 돼요.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일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주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무슨 일을 하면 뒤로 처지거나 안주에서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인생이 같은 거예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뒤로 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정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공부하고 즐겁게 그것을 열심으로 하고 도전해 나가고, 이걸 성실하게 행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인생의 기본, 잘 되려고 하는 기본이 뭐냐? 삶의 균형을 잘 잡으라. 오늘 말씀 보세요.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내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아내와 사는 게 뭐 육신일이죠. 육신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일을 즐겨라, 충실행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러니까 영적 일과 육적 일에 조화를 이루라, 균형을 잡으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은 몸만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잘 관리하고 몸만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면 됩니다. 사람은 몸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관리하고 잘 건강하게 추스려야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영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균형을 잘 이루라는 얘기예요. 너무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면 현실 삶이 곤고합니다. 기도만 하고 계속해서 성경만 보면 일을 안 하면 현실 삶이 곤고하죠. 영적으로는 은사를 받고 기뻤겠지만 육적으로는 곤고합니다. 너무 육신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장래 죽음 후가 캄캄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냐? 너무 형이 상학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형이 사학적이어도 안 된다.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복잡한 교리 그런 거 제쳐놓고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힌두교의 문제점이 뭡니까? 카스트 제도입니다. 신분을 넷으로 딱 나눴어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까지 합치면 5겹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그 신분대로 순응하면서 잘 따르면 다음 생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아랫사람 부려먹기 좋게 하려고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세뇌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지면 도대체 아랫계급으로 태어났으면 희망이 없겠죠? 의욕이 없겠죠? 되는 대로 살겠죠?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또 마호메트에는 테러 전사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라만이 참신이다. 코란만이 진리다. 알라를 믿지 아니하고 코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여라. 이 명령을 잘 수행하면 내세 가서 7손녀가 너를 영접하고 영원토록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느니라. 타종교인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 문제가 많으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예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부모가 들어가면 뭐 3년상을 치러라, 뭐 7년 동안 뭐 무덤가에서 초막 찍고 지켜라, 아주 힘들게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고행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어떤 분은요 7년 동안 잠을 안 자고 13년 동안 뭐 눕지 않았다. 아, 이걸 대단한 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럼 좋은 종교는 뭐냐? 현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 앞에서 평화를 주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하는 종교가 좋은 종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육과 영 그리고 세상과 교회 생활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평강을 얻고 지혜를 얻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우리가 갖는 것이 좋고 6일 동안은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동네에서 열심히 또 충성되게 일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 둘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조심해야 될 이 이념이랄까 가치관이랄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주의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주의. 또 하나는 종교 몰입주의. 성도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가거나 저 뭐 수도원으로 가 있거나 어디 기도원에 가봐 있으면은 세상과 담을 싸서 나는 좋을 수 있지만은 세상에 물들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세상 신이에요, 별칭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상, 이념, 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거죠. 보세요. 진화론, 다원주의, 유물론, 성자유화 그리고 동성애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교만한 인간을 부추겨서 만들어 놓은 허탄한 가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대로 동성애나 성자유화가 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진화론, 유물론 가면 사회가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종교 몰입주의. 세상이 자꾸 변질되니까 우리 교회만 모여있자, 어디 피난처로 모여있자, 도피성으로 가자, 이 주의 안 됩니다. 이거. 목사 전도사는요 교회가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꾸 나오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는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내 동네 이게 삶의 현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라. 일반 성도들의 무대는 삶의 주무대가 세상이에요. 세상. 이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앙이 우선이다. 교회가 말려도 교회 나와야 된다. 부모가 말려도 교회 나와라. 또 영적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내 육적인 일을 반드시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기도에 전념하라. 뭐 금식하라. 아니면 전도하라. 뺑뺑이를 돌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육신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죠.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일이나 사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 가정,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을 방치하고 교회에 묶어두는 것이 바로 이단의 시작이라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면 내 돈도 내 몸도 내 생명까지 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두려움에 사거나 얽매인 데 사거나 뭔가 타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늘 영과 육의 조화를 이루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삶의 기본 자세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초심이에요. 초심, 처음 마음. 오늘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인데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평생의 모든 날, 내게 주신 모든 날, 그게 헛된 날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왜냐? 세상 삶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그저 잠시 잠깐 세상에 소풍 나온 인생이다. 그러니 육신 삶에 내가 충실하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처음 마음으로 곁눈질하지 말고 아내만 사랑하고 솔로몬처럼 1000명이나 아내를 두려고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자족하면서 네 분량만큼 즐겁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낙하산 부대라고 있어요. 저 군대에 가면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이 부대인데 특수부대죠. 그런데 보통 25,0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25,000면 7,500km예요.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 한 20리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올라갈 때는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군장 챙겨가지고 낙하산 착용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뛰어내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1분에서 2분 사이. 예? 아주 시속 200km를 고공낙하라는데 올라가는 건 힘들고 추락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난 11월 5일 날 여자친구를 살해한 25살 먹은 최모 씨가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강남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다투다가 홧김에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25살 먹은 명문 의대생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자기 학교 톱이었습니다. 수능고사를 봤을 때 만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1위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차고해졌습니다. 마음을 놓았습니다.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여자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찔러서 결국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의대생이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25년간 싸우니 큰자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야구에 달이 나면 몇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강정호입니다. 강정호. 너무 야구를 잘해서 한국 무대에서는 더 이상 꿈을 펼칠 수 없다.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갔지 않습니까? 잘 나갔습니다. 첫 해에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심했습니다. 초심을 잃었습니다. 결국 여자와 술 문제에 연루되어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야구에서 퇴출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울 왕은 초심을 잃어버렸고 다윗 왕은 초심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의 그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계속해서 자고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왕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무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어렵게 출발했지만은 나중에 왕이 돼서 마음이 차고해졌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래를 보니까 우리아가 있습니다. 우리아 아내가 목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죄하고 우리아가 또 어떻게 시비 걸까 두려우니까 가 죽이고,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3일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이 피난처 다닐 때 엔데게 어디 다니면서 여자를 많이 아비가일 누구누구 해가지고 얻었는데요, 취했는데, 이 우리아 안의 사건 이후에는 일절 여자 문제가 깨끗합니다. 더 이상 이제 결혼하거나 찝쩍거린 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철저히 해결했다는 말이죠. 초심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양떼 목동인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착오했구나.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윗의 이 가문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돌이킨 후에 초심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 자고한 마음으로 반복된 죄를 저지르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승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심을 잃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랑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피 흘린 데까지 내어주라는 이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겸손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이라고 있습니다. 영화배우도 이미숙 있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고 저기 경남 합천 거기 해인사 근처에서 1962년에 태어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이제 근처에 있는 합천 해인사에 가서 불공을 자주 드리고 봉양을 많이 해가지고 불교계에서는 유명 인사로 통했고 또 보살님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한 5살쯤 되다 보니까 유치원을 보내야겠는데 주변에 좋은 유치원이 별로 눈에 안 띄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에 보냈습니다. 선교원을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어린 나이에 쑥쑥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모님에게 또 오빠 동생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홀로 신앙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50일 철야 기도도 하고 100일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별명이 아기 권사다. 나이는 어린데 권사님 정도 수준이 됐다 이 말이죠. 대학교도 이제 들어가서 또 예술 전도단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그렇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버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인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의 가슴으로 살기를 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겠구나. 그래서 의사는 육신의 이 몸을 돌보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지만 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28살 된 때에 인도로 갔습니다. 1990년에 인도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리더 선교사님인 미국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 맺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자. 그래서 일주일째 금식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Go to 터키, go to 터키. 트리키예가 옛날 터키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터키로 가라는 얘기 아니야. 터키로 가라. 터키로 가라. 자꾸 기도만 하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터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터키는 98% 이상이 마호메트예요. 마호메트. 옛날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안타깝게 지금은 98% 국민이 마호메트 회교도다. 그리고 한국과는 형제 지국이라고 하면서 6.25 때 파병도 했는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만약 선교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법적으로는 종교가 자유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탄압이 많다. 테러리스트들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에서 추방하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을 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가 또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황폐한 성읍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건 육적인 것뿐 아니고 영적인 면을 말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992년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로 갔습니다. 가서 6개월간 터키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하게 되었을 때 무작정 거리로 나갔더니 거리에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 본드를 흡입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것이나 먹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아이들이 1명, 2명 모여오다 보니까 한 200명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 인근 신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동양의 당돌한 여자가 우리 청소년들을 개종시키려고 하고 있다. 비판적인 보도를 낸 것이에요. 그리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원에서 출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갔다 가면 추방당할 수도 있고 투옥될 수도 있는데 쫓겨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꿈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법정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너는 그들과 다투거나 변론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 여기 올 때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리고 사실만을 말하거라.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말투로 사실대로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변론 과정이 있었지만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 나이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우리 온 인류가 지향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회가 이를 실천하지 못할 때 선교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일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승소 판결을 냈어요. 하나님이 반전의 역전 드라마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더욱 탄력을 받았어요. 더욱 힘을 얻어서 지경이 확장되었고 32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성실히 행하시고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삶을 사시고 처음 마음 초심을 가지고 살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